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러한 것을 겪었는데요.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과제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교수님의 요구사항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이번에 헬라어를 배웠는데 처음에 영어를 배웠을 때가 떠올랐고 그만큼 낯설었고, 그리고 평소에는 너무 어려웠던 영어가 선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랑 독서 보고서도 대학교 때보다 양도 많아지고 저희가 적어야 하는 그 페이지 수도 2에서 3배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고난과 역경 중 하나였습니다. 한 학기를 끝내고 돌아보니까 앞으로 5학기를 더 해야 하는 대학원 생활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 수업과,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주교일과 사역과 연애와 모든 것들이 이 병행하면서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다면 아마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명은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아마 이 병이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몸에 유출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19절부터 33절에서는 여인이 유출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레위기 15장에서는 여자가 월경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데 몸에서 피가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피가 나면 피가 나는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와 자리도 부정하고 몸이 닿는 사람 역시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12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고, 그 여자와 몸이라도 닿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난, 그리고 외로움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지난 12년 동안의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서 이 아무에게도 이 말을 어떤 사본에서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자신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써가면서 의사들을 찾아가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지만 그녀의 병은 낫지도 않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녀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내가 만약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아무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겉옷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시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그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요새 성서물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하게 됐네요. 저희 애들이 이렇게 하면 반응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서물 설교를 하던 습관이 나왔나 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왜 이 단어가 키워드일까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뒤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방금 왜 제가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행함 때문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었죠. 그러면 오늘 다시 오늘 본문 48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퍼즐이 맞춰지지 않나요?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의 병이 낫게 되는 그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자는 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또한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우리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에서 끝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하게 붙잡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병들이 고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침받은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누가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자신이 한 것을 숨길 수가 없었던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던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 고침을 받은 것을 간증하죠.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심지어 지금은 결혼을 안 한 상태로 한 명의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혼에 대해 인식이 옛날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많이 개선된 지금 현재도 이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이 차별과 이러한 인식들이 심했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더운 날씨에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죠. 만져주시죠. 이 이후로 여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이 여인도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그녀의 마음이 치유되었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제가 4월 초에 5박 6일 동안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5박 6일 동안 수업도 너무 지루했고 수업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들었는데 졸기도 하고 딴짓도 많이 해서 절반은 들어있고 절반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하는 아이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예배 순서 안에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길게는 자신의 삶 전체, 아니 짧게는 한 주간 자신이 받았던 은혜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거족 훈련이 끝나고 하셨던 그 세거족 분들의 간증, 자신이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던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영혼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자신이 겪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이 간증이 정말 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 삶 가운데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가지고 내 안에 꼭꼭 숨겨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받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